사사기 3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신앙의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때 다른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고 대적들을 막을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사사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세워졌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의 사사였던 온니엘을 시작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걸 보면, 나름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지역을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밑에 지역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사는 이제 온니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이제 불순종의 패턴, 우리가 신앙 불순종의 패턴 첫 번째가 이제 불순종이죠. 그러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적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팔았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8년 동안을 지배를 섬겼다는 얘기는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8년 동안을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온니엘은 지난 여호수아 때 한번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드빌이라는 땅을 함께 정복합니다. 그때 갈렙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드빌이라는 땅을 만약에 쳐서 정복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주기로 했어요?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갈렙이 그런 선언을 했을 때 누가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했습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 그 드빌을 정복하고 바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때 이미 등장했는데, 오늘 바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유다 지파의 사사로 사역을 했던, 그러고 보면 온니엘은 전쟁에 능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12명의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말이고, 구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파들을 다른 지파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 능했던 용맹한 자들이, 온니엘 역시도 아마 그런 용맹한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지파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Why Holy Spirit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봐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할까?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 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죠. 내가 혼자서 감당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온니엘이 있는 40년의 삶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누구에게 주신 복과 비슷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일전에 주셨던 복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온니엘의 사사도 역시 마찬가지. 온니엘이 지키고 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의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큰 복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사들은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사역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기왕이면 사사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 구원의 사역을 늘 감당하고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평온을 심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